오늘도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불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실 때 더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의 자리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의 상황으로 전환했지요. 식당, 공연장을 비롯한 종교 시설도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신 꼭 맞으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권고의 부탁의 말씀은 이미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이 아니라 아직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직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마땅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구역원들에게, 같은 기관 성도님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안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그 사건의 시간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20살일 때, 20살 전후 이 시절, 요한이 아주 젊고 패기가 넘치고 순수하고 아름다웠을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쯤은 60살 전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60살의 요한이 40년 전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20살의 요한을 묘사하는데 그 문장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땐 그랬지, 맞아, 그땐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던 그때,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걸었던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그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기도하던 그때를 추억하는 아주 아름답고 애틋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요한 남전도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연치 않게도 요한 남전도회 회원분들께서 60살의 요한과 비슷한 나이시더라고요. 물론 아직 60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요한 기관의 성도님들께서 요한처럼 예수님과의 애틋했던 시간들이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아름답고 애틋한 시간이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그 첫사랑의 때를 추억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지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 라고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아직 그런 시간이 없어 추억할 것이 없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그렇게나 예수님과 애틋했던 사도 요한이 60살이 되어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쓴 편지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였을까요? 자신과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일들을 회고하면서 쓴 편지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는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지. 이 편지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이며, 더불어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예수 신앙이 그리스 철학과 동양 종교의 철학에 혼합되어서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이며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더불어 영지주의로 인한 복음의 이질성, 물탄 복음, 혼합화된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자였던 요한에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였을까요? 총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4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요한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메시지에는 의도가 있어요. 메신저는 메시지의 의도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의도가 있어요. 주제가 있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계시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도와 주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등에는 모두 기자들의 의도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주제에는 메신저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량이 나누어져요. 예를 들어보면 한 방송국의 뉴스를 보면요, 보도국 PD에 의해서 보도 분량이 나눠집니다. 요즘은 1시간 분량의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후보에 관한 뉴스들이 뒤를 잇겠죠. 세 번째로는 정치 혹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줄줄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대선 후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 중에 경하고 중하고는 누가 정하나요? 우리들의 삶에 코로나가 중한가요? 대선 후보가 중한가요? 요소수 부족 현상이 중한가요? 주식 등락폭이 중한가요? 아마 각계각층마다 각 시청자들마다 그 경중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뉴스는 코로나, 대선 후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순으로 분량을 나눌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는 그 방송국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작게는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PD의 가치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YTN이라고 하는 방송국이 뉴스라는 보도의 90% 이상의 방송 분량을 편성하는 것, TVN이나 MBC 에브리원 같은 그런 방송국들은 90% 이상이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결국 그것은 메신저가 가진 의도와 가치관에 따라서 분량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와 니고데모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출신에 뿌리가 있고 그 출신이 출중하며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표현했으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그것을 반박하며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요셉과 함께 시체를 찾아 예수님을 장사했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런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3장에서 1절부터 21절까지 그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을 볼까요? 4장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즉 사회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 너무나 낮은 사람, 감히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지위의 사람, 한마디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죄인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예수님을 장사하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21절의 분량으로 등장하는데, 이 하찮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무려 42절, 42절, 즉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2배를 할애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흐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리고 거짓 교훈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배학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사진 중에 한 분이셨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예배 순서를 보면 그 교회가 가진 신학, 신앙의 역사, 신앙의 철학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봐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 우리 세안교회는 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배와 찬양, 예배의 부름, 찬송, 신앙고백, 교동문, 찬송, 참회기도, 광고, 성경봉독, 찬양대의 찬양, 교회와 나라를 위한 합심기도, 설교, 결단의 기도, 찬송, 헌금기도, 폐회송, 축도, 성도의 교제. 우리 세안교회는 이러한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교회의 예배 순서는 그 교회의 모든 역사와 신학과
신앙 철학을 담고 있는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가까이 된 신앙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순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새 가족이, 새 신자가, 혹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어떤 성도님께서 우리 새안교회를 한눈에 이해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이 주보의 예배 순서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의 순서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순서는 없습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신학,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철학을 담고 있기에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열심을 다해 참여해야 해요. 경배와 찬양의 순서에도 열심을 다해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의 부름의 순서에도 열심을 다하여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의 순서에도, 교동문의 시간에도, 참회의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모두 열심을 다해 참여해야 합니다. 광고를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으셔야 하고요, 멜로디를 느끼셔야 하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헌금의 시간에도 그냥 돈만 딱 내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마음을 다해 두 손으로 드리셔야 하고요, 축도, 그리고 축도가 끝난 후에 후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는 참여예요. 그냥 보고 듣고 앉아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지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선으로, 최고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쉬울까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 어렵나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때문에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하고 소파 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강아지가 짖지를 않나, 자녀들이 밥을 달라 하지 않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었지만, 이 시간이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가면서 영상 예배의 한계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에 온전히 빠져들기 위해선, 우리가 이 예배의 은혜의 도가니에 흠뻑 빠지기 위해선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 새안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둘째,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해요. 우리는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순간순간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예배합니다. 다른 존재에 집중해요. 다른 것에 시선을 둡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일의 노예다, 노동의 노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노동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노동을 해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노동을 해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없죠. 금수저, 은수저들도 업무 능력이 없으면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일을 하지 않는데, 성과가 없는데, 팀원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는데 부하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는 바로 바로 노동이에요. 우리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일입니까? 하나님인가요? 돈인가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무엇입니까? 생수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습니까? 아니요. 마셔도 목마른 물이었어요.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물이었어요. 알 수 없는 것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 것을 쫓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마셔도 목이 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물,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여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의 시간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제일 떨리고 제일 무섭고, 그래서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부서 예배, 신방 설교 등등 모든 설교가 저에게 부담을 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힘을 드려야 하고, 위로를 드려야 하고, 회복을 시켜드리는 건강관리사, 신앙 건강관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은요, 성도님들에게 안식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힘을 얻는 날입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날, 바로 주일인 거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보면 선발 투수가 있어요. 이 선발 투수는 하루 힘차게 던지고 사흘을 쉽니다. 그리고 최소 5일째 되는 날 공을 던져요. 하루 있는 힘껏 공을 던져서 모든 힘을 소진하고요,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사흘 쉬고 공을 던져요. 사흘을 쉬면서 그냥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요, 다음 상대를 분석하고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요, 어깨 찜질을 하고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어깨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 빨간 날, 쉬는 날 늦게까지 자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취미 생활을 좀 하면서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안식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용기를 주기 위해, 위로를 주기 위해, 능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일을 준비해야 하기에 저에게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며 힘을 얻고 능력을 회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의 대략적인 바운더리는요, 삶의 울타리는 집, 교회,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바운더리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바운더리는 저보다 훨씬 광대하세요. 집, 교회, 직장, 회식 자리, 술자리, 또 MT 자리, 영업의 자리, 사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 등등등 성도님들의 바운더리는 훨씬 넓지요. 신앙인은 사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지위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념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요. 심지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숨기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그런 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셔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꼭 위로받으시는, 힘을 얻으시는,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요한 남전도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제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물을 타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그 물탄 복음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말씀,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구역원들에게, 기관 동료분들에게, 주위의 신앙의 친구들에게 이제 꼭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자라고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세상의 것,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그 동네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물,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물, 그 생수,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선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거뜬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 요한 남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